이번에 감기가 독해해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도 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 이런 약간 장난도 치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조금 힘들었고요. 지금도 몸이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하고 초점이 좀 잘 안 맞는 듯한 그러한 기분도 있습니다. 열이 한번 39도로 올라서 아내의 성화로 그 밤에 명지병원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아내가 극성을 떨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9년 전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9년 전에도 제가 그 칼럼을 쓸 때에 이대로 죽었으면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증세가 조금 비슷하고 몸이 뜨겁고 밥맛이 없고 또 목이 아파서 뭐를 이렇게 삼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 이 총각김치라도 한번 좀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이대로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칼럼에는 제가 한두 주면 끝날 몸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엄살을 피우고 조금 있으면 날 텐데 죽을 병도 아닌데 내가 너무 나약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 앞으로는 무조건 감사하겠다. 그렇게 회개와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지만 실제로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큰 병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몸살로 알았지만은 죽었으면 할 정도로 몸이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그냥 또 하루를 산다는 게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난의 큰 길을 걸어오신 분들에게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고린도 성도를 향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든 길, 낭망의 길, 절망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자기의 과거 힘들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에 너무 겨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 바울은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아시아에 있을 때에. 당시 아시아는 세계를 주름잡은 로마가 볼 때에 동쪽에 있는 나라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터키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무게, 그리고 절망, 탄식, 좌절, 그것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바울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힘들어 포기하고 갑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마가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갔을까? 마가가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하다 갔어요. 지금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하다 갔는데 거기서는 무당이 뒤집어져 예수 믿은 능력의 사건 밖에는 다른 게 적힌 내용이 없습니다. 별 고난의 이야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가 힘들었어? 그냥 그 선교 여행 자체가 다 힘든 겁니다.
요즘 여행하듯이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뭐 크루즈 타는 것도 아니고요. 다 걸어서 갑니다. 그 선교 여행의 험한 길을 걸어서 다녀본 분은 이 여행 자체가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실감을 합니다. 걷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돈도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만날런지 몰라요. 거친 들판도, 그리고 험한 강도, 출렁이는 바다도, 이 모든 게 다 고난입니다. 마가는 그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간 겁니다. 진짜 힘든 거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한 사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터키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음 도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던지려 하는지, 이게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어요. 큰 위협을 느끼고 바울이 또다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주님 위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이 길을 왔는데, 물론 편한 길이 아닌 줄은 알아요.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조금 도와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가는 데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거리 만나게 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결국 그는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극성 떨고 쫓아온 유대인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급기야 돌 세례를 맞습니다. 그 돌 던지는 거는 그냥 뭐 장난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개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죽었어요.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깨지고 핑하고 터지고 뭐 고통이 죽을 때까지 맞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잔뜩 던지고 다 죽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시신을 옮겨서 동네 밖에 버렸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좌절과 절망,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수많은 매와 그리고 돌멩이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거라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힘에는 겨웠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판사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처럼 그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아니, 쉬운 말로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냥 이렇게 끝내주세요. 더 이상 제가 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감기도 힘들면은 정말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주일 동안 말 그대로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겁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그것도 제대로 먹으면 좋은데 잘 못 먹고 힘들어하면서 지나는 일주일이 남들 볼 때는 편한 시간이지만 본인에게는 아주 괴롭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감기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짐과
그리고 감당해야 될 마음의 부담은 굉장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몸살인 줄 알았는데 큰 병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암의 판정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질병이 아니고 신문 방송에 나오듯이 한국 사람 3분의 1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질병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절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단지 노년에 찾아오는 암은 암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노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 큰 고통 없이 그냥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본인이 암인 줄을 알면 내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감을 하면 그때부터 약해지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곧 이 병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의욕도 잃고 용기도 잃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병만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조류 독감으로 몇 주 전에 군산에서 목숨을 끊었던 그 양계농가 주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류 독감에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다. 아니면 멀쩡한데 인근 5km, 10km 안에 들어서 애꿎은 우리 닭들이 다 죽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닭은 안전합니다. 토종닭입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팔로가 막혔어요. 안 팔려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안 사가는데. 그래서 닭들은 나이는 먹고 죽어가는데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하루에 200만 원씩 사료비가 들어가는데 더 죽을 맛이에요. 병에 걸리거나 빨리 판정을 받거나 보상이라도 받거나 보상도 안 나와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뭘 저걸 가지고 목숨을 끊나? 그 사람은 끊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이 꽉 닫혀서 아니 앞으로 빚더미만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절망이 그 좌절이 도저히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늘어날수록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결국 생명을 끊는 마지막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도 사람은 얼마든지 이 마지막 골목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는구나, 그것도 알게 됩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막다른 자리에 처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로가 됩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겪는 고민이 아니라 나만 닥친 그러한 큰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이 이 길을 간다는 사실, 그것이 거꾸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바울은 능력의 사람, 배운 사람, 자부심이 강한 사람, 어디 가도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못해도 나는 해. 왜? 난 실력 있어. 난 경험도 있어. 난 성공도 해봤어. 너는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거기서 포기할런지 몰라도 나는 거기서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야. 바울은 그런 자부심이 있고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절망 앞에서, 이 좌절 앞에서, 이 탄식 앞에서 자기를 의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공부 얼만큼 했는데,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자랑거리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성공의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게 이 절망 앞에서, 좌절 앞에서, 이 막다른 골목 앞에서 바울이 뱉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어야지만 부활의 하나님, 그분을 압니다. 살았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한다고 말할 때는 경험 못해요. 근데 나 죽었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아니 난 원래 못해, 원래 안 되는 놈이야, 가능성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절망 속에서, 탄식 속에서, 그리고 한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아니 거꾸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복창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어차피 애써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머리 써도 안 나와요. 용 써도 안 돼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되고 한계를 알게 되고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 복창하는 겁니다.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못 걷는다. 이 사실을 복창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울이 끄시고 마쳤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지점에 왔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다 죽었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부터 살리시는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었다는 말, 못한다는 말,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 이 말을 복창할 때마다 거꾸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팔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험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또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저 혼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양은 한계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기도의 후원을 받는 겁니다. 간혹 목사님 새벽 기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혹은 이 탄식과 좌절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고난을 이길 만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더 많이 기도해서 저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별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저 몇 번 기도했나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미안하지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에 기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알고 저분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누가 대신 아파주겠어요? 누가 대신 그 문제 해결하겠어요? 누가 대신 그 사업의 고민을 풀어주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고마웠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 기도야말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깨어서 마음에 담고 그의 아픔을, 그의 고난을, 그의 눈물을, 그가 겪는 시련을, 그의 한계를 내 가슴에 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감사가 도저히 뚫고 갈 수 없고 지나갈 수 없고 헤쳐갈 수 없는 그 길을 지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집사님,
집사님 기도가 너무 고마웠어요. 권사님이 기도해 준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고난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능히 험한 자리, 고난의 자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꼭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할 강 앞에 우리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 앞에 우리를 오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산 못 올라갑니다. 그 강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 산을 넘으라고 요구하실 때는 이걸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말을 하기 전 더 먼저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발견해라.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이걸 먼저 절감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1, 2년 목회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은혜를 끼쳤고, 이런 유익을 주었고, 뭐 제 나름대로 잘못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쳤는데, 이렇게 해서 유익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감동시켰는데, 그럴 때 주님은 높은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공으로, 그 경험으로, 그리고 그 자랑으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꾸로 그거 다 깨트려야 된다. 그거 다 부셔야 한다. 그거 다 무너져야 한다. 그거 다 사라져야 한다. 네가 자랑하고 네가 붙들고 미련을 두고 소원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아니 은근한 욕심을 두고 붙들고 있던 거, 그거 다 버려라. 버리기 전에는, 포기하기 전에는, 부서지기 전에는 결코 이 산을 쳐다볼 수 없으리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히 보잘것없는 자기를 보고 깨어지도록, 무너지도록, 그리고 붙잡은 두 손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이것이 사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그 기대 버리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조금 남겨놓은 소원, 그것도 포기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 정도 기대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 욕심도 다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버릴 때, 완전히 포기할 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능력의 사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철저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올 때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편안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이 알지 못하는 숙제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목사님, 제가 죽을 맛입니다. 제가 더 이상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 버려라. 다 포기해라.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빈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권능이 우리의 절망의 손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찬송을 할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뭐 자꾸 하겠다는 말, 넘어가겠다는 용기, 건너가겠다는 믿음.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먼저 부서져야 한다. 아니, 무너져야 한다. 붙들었던 너의 모든 것 깨져야 한다. 내놓지 못한 모든 것 씻겨야 한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질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손이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가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험한 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내가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며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소원이,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빈손이라는 것, 주님 앞에 이 빈몸 빈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죽었지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이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힘이 없고 약할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무능하다는 사실을, 아니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절감합니다. 주여, 종의 미련함을 아시오니, 교만함을 아시오니,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무지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권능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내놓았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찬송의 고백 그대로 부서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기 하나에도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연약한 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미련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하는 위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내 재주가, 내 실력이, 내 경험이 무언가 일을 만들어낸다고 장담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빈손 빈몸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